우리가 그동안 1년 넘게 54회에 걸쳐서 김기찬 목사님이 이 레위기를 강해한 내용을 매주 수요일에 살폈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주로 공부가 다 마쳤으니까 그 다음 이제 다른 하나님 말씀을 배울 차례가 되었는데, 이 배운 내용이 많고 상세하여서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나 그렇게 머릿속에 남은 것이 적을 줄로 생각하여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교우분들과 함께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힘들여서 공들여서 54회나 이 어려운 책 레위기를 공부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그 첫 말씀이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데요.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합니다. 여기 중요한 어휘를 간추리면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맨 뒤에 예물을 드릴지니라 해서 회막이라는 말 그리고 예물이라는 말 2번, 드린다는 말 2번 나옵니다.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막이라고 하면 거룩할 성자를 써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장소를 회막이라고 할 때는 모일 회자를 써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모이고 만나는 곳,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그 사실이 강조될 때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은 이게 첫마디인데 레위기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을 만나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백성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가 그 예물과 그 드린다 하는 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드린다는 말이 이게 원래의 단어는 그 카라브라는 말인데요, 그 카라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간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한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한다는 요 말은 동사잖아요. 요 가까이 한다는 카라브의 명사형이 뭐냐 하면 고르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레위기 1장 1, 2절에서 레위기의 핵심이 그냥 확 제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에서 지금 이제 모세에게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와요? 이 장소 자체가, 이 회막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장소이고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인데다가 예물을 바친다는 거, 그게 결국 제사에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걸 명사로 바꾸면 예물입니다. 제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하게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이분은 정말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아니에요?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나타내셔서 그 장소도 마련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도 마련하시는데, 그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일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 회막 장소, 이 회막이나 회막에서 행해지는 제사 행위,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제물 자체가 이게 구약 시대로 보면 이게 다 중보직임입니다. 중보직임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떨어져 있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 말이에요. 중보직임이라고요. 회막도 그렇고 제사와 이 제물들이 다 중보직임에 해당됩니다. 그래, 죄에 떨어진 그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과제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단박에 이제 레위기는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중요한 것은 요 성막과 제사와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요 세 가지, 성막, 제사, 제사장, 요 규례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1장부터 10장, 레위기 1장부터 10장을 꽉 채우고 있는 중심 내용인데요. 요 제사와 제사장 규례, 이건 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거고요. 요런 규례들은 결국 뭐를 이게 하는 거냐 하면, 시내산에서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서 그 은혜 언약을 실현하는 시행 방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그때 그 마치 결혼식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는 남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총각 처녀, 결혼식을 딱 하고 나면 이건 유부남 유부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에 대단한 변화가 있어서 이제 결혼하고 그런 결혼 서약으로 맺어지면 두 사람이 전에 없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심으로써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 관계에, 쉽게 말하면 부부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사는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 백성이 부부로 사는 그 구체적인 방도가 뭐냐, 그건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 백성이 가까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요 성막이나 제사나 제사장 제도가 뜻하는 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그 백성 가운데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시행하는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길, 요것을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였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권리로 가보면 좋은데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의 그 중심이 그 언약의 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프리엠블이라고 하는 거, 그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전문입니다. 왜? 전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도 헌법이 있으면 헌법 전문에는 그 헌법의 핵심 내용들이 그 앞에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의 전문,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이 각각 이게 아주 레위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 그거 내용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 5, 6절, 이건 내가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구속입니다. 구속. 값주고 건져내신 거. 이걸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언약의 기반이에요. 노예들에게는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이 뭐 맨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행위, 그 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이게 언약을 맺는 기반이에요. 기반.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구원 언약 위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제 그 19장 4절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먼저 제시됩니다. 다 압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면 너희 내가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한테 그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한테로 나 하나님께로 시집 오도록 나에게로 인도한 사실 너희가 다 보았고 경험했다. 요걸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아주 특별한 내용은 뭐냐면은 세계가 다 하나님 거지만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것입니다. 이 소유, 내 소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그래 여기 지금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 내 소유로 할 때 그 세굴라라는 말은 왕이요. 왕이 특별한 사업을 하려고 따로 떼놓은 재물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말하자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통치 자금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이걸 개인으로 말하면 이제 아주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 자금에 해당되는 이 단어라고요. 내 소유라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자금이고 하나님의 사업 자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대로 어떤 창조주로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실 때 그 자본, 하나님의 애지중지하는 그 자본금이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데 그게 누구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본금이다, 특별한 소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 되면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자본금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통치의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요게 바로 레위기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건 결국 제사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 제도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 제사장 나라가 될 길이 여기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그 다음 11장부터 16장까지 정결 법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에 레위기의 앞부분 절반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정결 법전 1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10장에 걸쳐 나오는 제사와 제사장 규례로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겠습니다.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려고 레위기 그 다음 17장부터 24장까지 성결법전, 우리가 진짜 공들여서 길게 배웠던 성결법전이 나옵니다. 정결법전 바로 뒤에 17장부터 24장까지 성결법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는 그 법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25장, 26장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회를 이루며 살도록 여러 절기들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안식년과 신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결법전과 여러 절기에 관한 규례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러면 이게 레위기 전체의 아주 간단한 요약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시내산 언약을 이루기 위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성막, 제사, 제사장 요 규례는 시내산 언약을 실제로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놓치면은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배우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숲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건데 어디로 가야 되나 그 길을 찾을 때 지도를 먼저 보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큰 지도에 해당되는 게 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시내산 언약의 전문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김기찬 목사님의 이 레위기 강해를 이제 그동안 공들여서 이제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레위기 강해의 아주 뛰어난 점이 뭐냐 하면, 이 레위기, 이 어려운 책을 이게 이해하려고 할 때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빛 아래에서 레위기를 읽은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뛰어난 점이에요. 레위기 안에서 헤매면 길을 잃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레위기를 잘 이해할 지침을 같은 모세오경 안에 있는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에서 찾고, 이제 오늘은 그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정결법전, 성결법전으로 가면 출애굽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 3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 3장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결국 같은 모세오경 안에 있는 책인데 모세오경으로 모세오경을 푼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빛으로 레위기를 전체를 조명하고자 했고, 그 갈 길을 잃지 않고 계속 레위기를 신실하게 해명하였습니다. 이게 대단히 훌륭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레위기로 들어가서 이제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를 그냥 이제 주마간산으로 핵심 내용만 간추리면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은 잊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만 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인데요, 제사는 결국 아까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가까이 자신에게 나오도록 하신 그 제도 아니에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소제만 희생 제물에 피가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짐승이 죽어나가면서 피가 철철 흘러야 되는데,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니까 피가 없어요. 그래, 희생제사가 나머지 4가지인데요. 5대 제사 중에 소제를 빼면 나머지 제사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다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있는 제사인데, 요 희생제사에 3가지 공통된 절차가 있습니다. 그 3가지 공통 절차가 뭐냐면,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다 요 3가지 절차를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뭐예요? 대속의 절차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성별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교제의 절차입니다. 대속을 거쳐서 성별을 해놓고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갑니다. 대속이란 뭐냐면, 희생 제물이 이제 그 앞에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 위에 이제 손을 얹고 그 뿔 사이에 손을 얹어서 이제 안수를 한다고요. 이 안수하는 것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간다, 이 뜻이겠습니다. 그래,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진다, 이거고요. 그리고 피를 냅니다. 결국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이제 이 대속의 절차는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하고,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죄가 씻겨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죽은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성별의 절차로 2번째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제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껍데기를 벗깁니다.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 이제 짐승을 토막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짐승을 구별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단 밑에서 이제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이 잘라서 단 위에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이게 성별의 절차입니다. 이걸 아까 우리가 본 그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의 전문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구속하신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대속과 구속과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거, 그게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언약의 전문에 마찬가지로 제사의 절차에도요, 맨 처음에 대속의 절차, 구속의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 절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속을 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로 성별해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고 제단 위에 바친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교제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은 불에 태워가지고요, 이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제물을 연기로 바꾸는 거잖아요. 활활 태우면 결국 제물이 다 연기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말하자면 마시시는 거예요. 그걸 흠향한다 그러잖아요. 제물을 하나님께서 잡수신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연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제물을 드십니다. 그리고 나면 요 교제는 그 사람이 자기를 대표하는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보면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자기 백성에게 먹도록 돌려도 주셔요. 그걸 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식. 그래, 뭐 안 믿는 이교도들도 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바친 음식 자기들도 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내 소유인 그 제물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셔서, 나도 네가 바친 제물 먹었으니 내 음식 내게 줄 테니까 너희도 같이 먹자 해서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의 절차를 거쳐 성별의 절차를 거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요런 3가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가까이 사귐을, 거룩한 사귐을 나누시는 방식이다,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레위기 읽을 때 이렇게 상식으로 딱 기억해 둘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제도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쭉 설명할 때 희한하게요,
5대 제사를 2번 설명하신다는 거잖아요. 앞에 1장부터 6장 7절까지 한 번 5대 제사를 쭉 설명하시고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5대 제사를 다시 한 번 설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2번 반복하시나? 물론 길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1장부터 6장 초반 그리고 6, 7장 이렇게 길이는 다른데 왜 이렇게 같은 5대 제사를 2번 설명하시냐면 앞부분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5대 제사를 설명하는 것은 백성의 관점에서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고 설명하시는 규례가 되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똑같이 5대 제사를 설명하시되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이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규례를 제사 규례를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관점에서 5대 제사에 관한 규례를 각각 한 번씩 결국 도합 2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 이제 그 5대 제사가 그러면 어떻게 드리고 그 의미가 뭔가 그걸 간략하게 살피면 7장까지를 후루룩 살피는 게 되는 건데요. 먼저 번제와 소제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는요 항상 같이 드립니다. 이건 세트예요. 번제를 드릴 때 소제가 늘 따라 붙습니다. 왜 세트냐 하면 의미가 거의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 하면 전부를 드린다 하는 그 의미가 번제나 소제나 똑같습니다. 그럼 완전히 똑같으면야 뭐 둘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될 텐데 똑같으면서도 전체를 드리는 면에서 똑같으면서도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 번제는 자기의 존재와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뜻이 가장 강하고요. 존재와 생명, 내 존재 전체,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뜻이 강하고 그래서 진짜로 이제 다 재물은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소제는 이거는 희생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는 게 없다고요. 이건 뭘 드리냐면 곡물을 드리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의 생활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입니다. 번제를 드린 터 위에서 나의 존재와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린 터 위에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의 생활과 삶 전체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니까 이게 번제와 소제는 붙어있고 함께 갑니다. 그래 번제를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이제 번제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 절차 있는 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먼저 대속, 그 대속의 절차에서 제물, 번제로 드릴 제물을 이제 그 제사장 앞으로 갖고 와서 이제 그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게 되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을 또 대신하는 사람이 대신하는 존재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두 가지가 나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나 대신 죽어요. 또 하나 나 대신 나를 대신하는 존재가 제사장이라고요. 이렇게 이 중에 대표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는 존재가 제물도 나를 대신해 제사장도 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제물을 죽여 이제 결국 이 제물을 나 대신 하나님께 바치면 이제 각을 떠서 성별의 절차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걸 불태워서 번제니까 태울 번자잖아요. 불태워서 연기로 쭉 올려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하시고 이 제물이 연기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제물로 대표되는 내 자신의 생명과 존재도 하나님 어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와 함께 제물의 연기와 함께 내 존재와 내 전체 생명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자면 드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 번제의 의미란 뭔가? 이건 우리 존재 전체가, 우리의 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왜냐하면 제사장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요. 구약시대는 언제든지 제사장 없이 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쩌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면 제사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중보자가 나 대신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란 내 존재 전체와 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레위기의 1장이 이 번제인데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의 주제는 뭐였던가요? 예? 그러시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헌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수미상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답해. 번제로 출발한 레위기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존재 전체를 태워서 연기로 바꾸어 하나님께 드린 걸로 시작하는 레위기가 마지막 27장의 헌상으로 마칩니다. 레위기는 그러니까 전체를 바치는 헌상으로 시작해서 헌상으로 끝난다고요. 그래, 헌상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절정이고 언약 백성의 삶의 절정이라고요. 언약 백성은 이렇게 자기를 다 드리는 헌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 2장으로 가면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란 이제 곡식 제사인데, 곡식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당연한 거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셨어요. 구원 받았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나누어 가지고 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땅에서 분깃을 주셨잖아요. 그래, 사람 수에 맞게 정확하게 땅들을 배분해서 어떤 사람도 땅 없는 사람 없이 그 언약의 땅 안에서 자기 분깃이 있게 하셨고, 또 햇빛을 주셔요. 그리고 비를 주시고 이 모든 우순풍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언약의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래, 이제 농사들인 그 결과가 이제 소출로 나왔으니까 밀을 거두고 뭐 포도를 거두고 이래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뜻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운 가루예요. 밀가루죠, 말하자면. 이제 그 곡식 제사니까 고운 가루를 드리고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거기에 덧붙인다고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요 세 가지가 소제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성도의 삶, 언약 백성의 삶, 생활 전체를 드리는 요 세 가지 요소, 고운 가루, 기름, 요 유향, 요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그 자체입니다. 성소에 뭐가 있어요? 고운 가루에 해당하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요건 고운 가루로, 밀가루로 그 떡 12개를,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대표하는 떡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를 헌상하는 뜻으로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이 동그란 떡 12개가 놓여 있잖아요. 이게 오른편에 있다면 그 반대편 왼편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으로 지펴지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 기름으로 이 등불을 밝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성신과 말씀이 비춰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 세 가지의 가운데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잖아요. 향을 피우거든요. 그래, 이 유향, 향, 기름, 고운 가루, 이게 소재의 세 가지 요소인데, 요 세 가지 요소가 향단, 등대, 진설병 상으로 성소 안에 구현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삶과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상하는 그런 세 가지가 소재 안에 구현되어 있고, 성소 안에 보이는 이 거룩한 성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분향은 뭐 하는 거예요? 향 연기가 쫙 올라가. 성소 뜰에서는 번제단의 연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향단에서는 향 연기가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소의 등대가 진설병상을 비추듯이 성신께서 말씀을 통해 비추시는 거룩한 빛을 좇아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 분향하듯이 아뢰고 사는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 이렇게 소재로 구현됩니다. 이게 2장이고요. 3장으로 가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결국 제사제도와 이 제사장제도 전체가 언약을 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함께 사는 거, 그거를 이게 구현하기 위해서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두셨다면 이 화목제가요, 언약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충만한 교제를 나누거든요. 그래, 이 화목제가 이제 말하자면 제사의 일종의 그 5대 제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가까이로 부르신 사람들의 거룩한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가 됩니다. 그 화목제를 드리면요, 번제는 떨어지는 게 없이 그냥 다 가죽 벗겨놓은 거 외에는 다 태워서 드리는데, 화목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화목제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의 가슴살은 요제로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에 줍니다. 그리고 제물의 오른편 뒷다리, 거기도 살점 엄청 붙어 있잖아요, 다리. 그 오른편 뒷다리는 화목제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첫째로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부위는 잘 기억 못 하실지라도 화목제 제물의 일부를 먼저 대제사장과 그 화목제를 드린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벌써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자기 백성 중 그 중보자 제사장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벌써 하나님과 나누는 큰 교제입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화목제의 마지막 절차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화목제를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자신이 받으신 제물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린 그 사람 자신에게 받으신 제물을 돌려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제물을요, 이틀 동안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자기 당사자 말이에요, 제사 드린 당사자와 그 사람의 자녀들, 그리고 그 노비,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종, 그리고 레위인, 자기 성의 고아와 과부와 함께 먹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사랑의 사회, 그 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쉽게 먹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에게는 이 말이 거의 이해 안 되지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요, 이렇게 저녁마다 치킨 먹는 시대는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역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옛날엔 고기 못 먹었어요. 1년에 몇 번 먹었습니다. 정말 설 때나 추석 때나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기가 귀하니까 그냥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냥 뭐 건더기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먹기 귀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면 고기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그럼 먼저 제사장에게도 돌릴 뿐 아니라 제사를 드린 당사자와 그 주변 가족, 친적, 친척, 그 다음에 노비까지, 그 다음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까지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셔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사회, 온기가 있고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거룩한 사귐과 화목을 나누는 동시에 그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제물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화목제. 화목제라는 그 화목이란 피스 오퍼링인데, 그 평화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슬하에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사귐과 화목이 있게 됩니다. 고기를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먹는데 이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고기란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 이런 화목제를 드릴 때 아까 제사장이 먼저 그 요제로 혹은 거제로 이 드린 것을 받지 않습니까? 요제, 거제라는 말은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들어두시면 좋은데, 요제는 흔들 요자여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그 요제로 바친 가슴살은 이제 대제사장 집안에 돌리고, 거제란 들것자인데 그냥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제는 집전한 제사장에게 돌리는데, 결국 화목제를 드리려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때 언제나 그렇지만 특별히 화목제에도 빛나는 것은 중보직임의 역할입니다. 죄인에게는 중보자가 절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 없이는 화목 불가능해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불가능하고요, 이웃 간의 화목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제가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불가능하고, 우리 형제들 간의, 성도 간의 화목도, 형제 사랑도 나눌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렇게요, 이제 중보자 안에서 중보자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서갈 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이런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4장 그리고 5장 13절까지 이제 4,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속죄제는 결국 죄를 속하는 제사지 않습니까? 죄를 씻어주는 제사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냥 일상에서 짓는 여러 가지 그 사소한 죄들 많잖아요. 언약 백성이라도 매일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 제사 드리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요, 일상생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드려야 되거든요. 자기 집에서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땅이 이제 말하자면 200km 되는데, 남북 다 합치면 말하자면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저 성전까지 가려면은 100km도 더 가요, 산길을. 그러면 그 며칠 왔다 갔다 왕복 걸리는데, 오늘도 죄를 졌어, 제 재물 들고 성전 갔다가 와? 그 다음날 또 가?
이러면 일상생활 못해요. 그렇게 속죄제는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 아니고요. 언제 속죄제 드리나? 그게 중요한데요. 언제 드리냐 하면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무거운 거, 십계명 같은 거 말이에요. 계명을 짐짓, 고의로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죽어요. 죽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 아니고 짐짓이 아니라 그릇 범했을 때, 말하자면 실수로 그 하나님의 중대한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때, 실수로 말이에요. 이럴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는 아주 중대한 부정에 떨어졌을 때, 중대한 부정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시체를, 생명이신 하나님은 시체와 상극이란 말이에요. 시체를 접촉했다든지, 그 다음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출산을 하는 부정에 떨어졌다든지, 유출병은 성기에서 무슨 피고름 같은 게 나는 거잖아요. 유출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아주 굉장히 그 희소한, 가짓수는 적은, 그리고 아주 특정한, 그러니까 시체, 그 문둥병, 출산, 유출병. 이 출산이 여기 언급된 건 뜻깊지 않습니까? 이건 하와의 첫 범죄를 늘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온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서 시작했으며 어디서 왔는가, 그 중대한 죄가 어디서 왔는가를 잊지 못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런 중대한 부정들을 일깨워 주셨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부정에서 벗어나려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계명을 실수로 그릇 범했을 때, 그리고 중대한 부정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위임식이나 성별식, 위임식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 직분에 나아갈 때 말이에요. 그럴 때는 먼저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이나 성소 자체를 성별할 때, 이 제단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제사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속죄를 먼저 해야 돼요. 성소와 제단 자체를 속죄합니다.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럴 때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절기마다 특별히 대속죄일, 그 다음에 3대 절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요 속죄제를 생각하면 어떤 중요한 레위기를 배울 때 빼놓지 않아야 할 어떤 중요한 개념을 꼭 기억해야 하냐면 거룩함의 등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함에 세 등급이 있어요. 첫째 등급은 1등급인데요. 이건 성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직접 접촉하는 성막 안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게 1등급, 거룩함의 상태고요. 2등급은 뭐냐면 정결한 상태입니다. 이 정결한 상태란 뭐냐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요게 2등급 정결한 상태예요. 반드시 2등급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 1등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어느 때 필요한 거냐 하면 2등급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 언약 백성 안에 있지 못하고 3등급으로 떨어질 때, 3등급이 뭐냐 하면 부정한 상태거든요. 1등급 거룩한 상태, 2등급 정결한 상태, 3등급 부정한 상태. 이 부정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언약 밖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이 이방인이야.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중대한 계명을 그릇 범했든지 부정의 상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 스스로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같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1등급으로 와서 성막에 나와서 거룩함에 접촉한다? 이건 죽음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3등급에 있는 부정함에서 정결함의 상태, 2등급 언약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상태로 승급이 되어야 된다고.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요렇게 해주는 게 속죄제입니다. 3등급 부정의 상태에서 2등급 정결함의 상태로 올라오게 해주는 것. 그럼으로써 올라오면 뭐해요? 이렇게 정결한 백성으로 언약 안에서 살다가 필요하게 되면 성막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는 것이 이 속죄제라 이것입니다. 그래, 이 정결의 상태에 있어야 1등급 거룩함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절기마다, 공적인 절기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뜻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공적인 3대 절기에 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백성이 자기도 모르게 1년 동안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부정 가운데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요. 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온 백성이요, 순간순간 3등급 부정한 상태에 떨어져 있다가 온 이스라엘이 제사의식적으로, 제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온 백성이 2등급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거를 신해산 전문으로 표시하면 구속받기 이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출애굽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구속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죄의 다시 노예가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구원받은 상태로, 언약 백성의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돌이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요, 속죄제의 의미는 뭔가, 언약 백성은 정결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지,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그 언약 백성의 상태를 딱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립니다. 그의 예배 가증해진다고요. 그리고 구약 같으면 죽어요. 그런 상태로 회개 없이, 속죄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쓴벅 예배 드린다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신약 백성들은 죄를 짓고 성찬상에 겁없이 나옵니다. 그게 자기 죽을 길인 줄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이 제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니까 겁이 없다고요. 두려워할 분을 마땅한 대로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가장 중심적으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를 부정한 상태, 구원 밖에 있는 상태, 언약 밖에 있는 상태에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제사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래, 아무도 대속의 은혜 없이, 이런 그리스도의 이 속죄제의 피 없이, 또한 성신을 힘입어서 언약 백성답게 사는 정결한 삶, 이 정결한 상태, 언약 안의 상태를 언약 백성은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성신을 힘입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는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고요. 내가 부정한 상태에 있지 않나? 나는 지금 언약 백성 안의 상태에, 정결한 상태에 있나? 그 상태에서 지금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전에 성막으로 지금 나오는 것인가? 예배 드릴 때마다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그러지 않고 성막 제사에 나왔다간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속죄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속죄 제물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이게 이제 허물 건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가 다르지? 모르기도 합니다. 속건제는 뭐냐 하면 거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속죄제가 정결이라는 관점에서 죄를 다룬다면은 정결과 부정을 나누면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옮겨주는 게 이게 속죄제라면은, 속건제는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접촉하는 관점에서 죄를 다루는 게 속건제라고요. 속죄죄는 부정의 의미에서 부정한 죄를 씻어주어서 정결한 상태로 오게 해주는 거고, 속건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상태에서 그 중한 죄를 씻어주는 게 속건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촉이 되면, 그러면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 얼마 전에 생각한 헤렘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들은 싹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속건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사,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속건제 드리나? 이런 때에 드립니다. 본래는 그 원래 죄의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침해했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속건제 드려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중대한 그 건수들을 예시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당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나 성물에 접촉하는 경우, 부당하게요. 정당하게 접촉하면 됩니다. 정당한 접촉이란 뭐냐면, 제사장 같으면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 분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잔에 그 기름을 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거기다가 올려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성물인데, 제사장이 정당하게 성물을 만지고 다룰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그 안에 쓱 들어가서 뭐 등대를 만진다는 둥 뭐 분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바로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죽어나갈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접촉한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 백성이 허락 없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 자체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서 성막을 수직하고 있어요. 다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성막 안에 있는, 성막 자체나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에 부당하게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깨뜨리게 된 경우가 있고, 그럼 뭐 성막 안으로 함부로 안 가면 그러면 속건제 드릴 일이 평생 없냐 하면,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거짓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자기 입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나 그거 안 봤다, 이렇게 법정에서 맹세를 했는데 사실은 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탄로가 나거나 혹은 자기 양심으로 거리끼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거짓말로 함부로 갖다 썼다, 이러면 이게 속건제를 안 드리면 죽을 죄가 됩니다. 이럴 때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입니다. 그래, 이 속건제는요, 개인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공적으로 나라를 대표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드립니다. 계명을 이렇게 어떤 계명을 이렇게 어긴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절기에는 속죄제를 공적으로 늘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도 속죄제를 드리러 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대제사장이 절기 때 속건제를 드리거나 그러는 일은 없어요. 이 속건제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짓 맹세로나 이 부당하게 성물을 건드리거나 접촉해서 죽게 생겼을 때,
그는 사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부당하게 바쳐지게 되니까 이 사람은 죽어나가야 돼요. 아간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어서 그 집안 식구 싹 다 죽어야 된다고요. 요럴 때 원래는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 이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제사 제도고요. 그다음 8, 9, 10장에 제사장 제도가 있어서 마저 살피려 하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건 그 다음 주에 그 제사장 제도는 마저 말씀드리면서 정결 예법과 성결 예법을 간단하게 그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의 요약이고 그 8, 9, 10장은 제사장 제도를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11장부터 23장까지 그 정결 예법과 성결 예법의 핵심이 무언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살까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레위기에 5가지 제사의 규례들을 내시며 제사를 통하여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제물 안에서 그리고 자기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제사장 안에서 특별히 성막에서 성막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니다. 이 모든 성막이며 제사며 제사장 제도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희를 위한 성막이 되시고 어떻게 저희를 위한 제물이 되시며 어떻게 저희를 위한 능력 있는 제사장이 되시는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레위기를 읽으며 더욱 살깊게 절실하게 깨닫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